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10계명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즉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말하는,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만 이것을 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듣고 난 다음에는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지켜 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걸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 무엇하러 가게 되냐면 가르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바로 우리 믿음의 가문의 계승, 교회의 계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으니 약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이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신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이 언약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이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이 언약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갱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갱신의 역사는 우리가 노아의 언약서부터 나오는데 노아의 언약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8장과 9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노아의 가족들에게 갱신되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더욱더 확장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약속의 주체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그 잠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전부터 금원처럼 내려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이 뭐였냐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공한 경험도 우리에게는 100%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 그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는 것이라면은 그 약속은 이전에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지금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시는 분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올 때는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완전한 보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달라요. 우리가 확률로 보느냐, 보장으로 보느냐. 우리가 확률만 봐도 얼마나 그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환호를 하고 그것을 따라다니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이것이 보장으로 왔다는 것은 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오신다는 것은 완전한 보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써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5절인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빠진 인생의 특징이에요. 죄를 가진 인생은 이 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대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완전한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너희 중간에 서서 내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였고 이제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거라 그랬고 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 메신저, 엄밀히 말하면 이 중보자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질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질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이것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다. 복음의 사명을 주신다. 이것이 지금 이 신명기서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구만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게 하고 이 약속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내일부터 나누게 된 십계명 내용에는 바로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질서를 알아야 돼요. 알으면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이 질서대로 살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그거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 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특히 그 사명 중에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내 제자에게 가르치는 거, 내 이웃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질서를 배우는 삶,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 즉 경험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갖게 되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다른 말씀도 참고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명의 선언이 가르쳐주는 윤리적인 규범의 삶은 무엇입니까? 즉,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가르쳐주잖아요. 신명기 5장 6절로 7절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창조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창조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우리의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오로지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기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정말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언약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심,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면 그 창조주로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우리가 명령하면 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기계들한테도 우리가 리모컨으로 명령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합당한 권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선지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창조를 끝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 그런 거는, 언약은 쌍방이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면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쌍방이 동일한 선상에서 맺으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봤을 때 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등한 그런 관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 언약에 묶이시는 그 연약한 상태로 내려와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있는 것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에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언약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벌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안 지킨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서 우리를 은혜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삼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 관계 형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창조주물과 피조물 관계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건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사랑의 정말 최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않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무효화시키지 않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한 값을 치러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권이라는 것, 사랑받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그런 명령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알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말 악덕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격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시고 아무 자격이 없을 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니,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스라엘 자녀에게 전할지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주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신명기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이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명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냐면 그것도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묵상해 봅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이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미 이것을 경험함으로 형성된 관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각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경험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가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이 하나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어떤 준비와 어떤 역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나를 어떻게 도우셨지?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우셨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고 그들이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정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막 예배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뻐함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나태해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걸 거부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데 나는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구분하시라고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 백성 사모할 때도 이거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보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록하셔야 돼요. 그 신명기 5장 2절에 5절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누구를 준비해 놓은 걸 보게 되냐면 나에게 말씀 주시는 분을 준비해 놓은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나를 교회로 이끄신 분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이 부분에서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게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내 가족 중에 내 부모고 나를 교회로 이끄신 분이 내 부모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가 준비되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불러놓으셨던 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맡긴 거는 요셉의 높은 자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요셉에게 순종하고 요셉을 섬기고 요셉은 이제 내가 대장이 됐으니까 대장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즉 이 말씀이 경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니까 나는 그런 것보다 정말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준비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쉽게 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나는 뭐 그렇게 준비된 걸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더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쉽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큼을 더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듣게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더 큰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거냐면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성취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의 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오히려 이 은혜에 빚진 거였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뭐하는 삶을 살아요?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자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내가 듣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가르치게 되었는가요? 나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SNS 시절에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 방송 올리는 걸로만 쓰는데 이 잘 활용하시는 분은 얼마나 잘 활용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말씀, 좋은 영상 콘텐츠 있고 있으면 얼마나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주위의 지인들에게 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물론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했으면 좋겠어요. 막 누가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내용, 우리가 막 나가서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 내용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가 되셔야지 누구를 증오를 조장하는 이런 것은 그 어떤 거더라도 그걸 인터넷에 뿌려주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100가지, 10,000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배자가 되고 예배로 초청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에 가는 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물론 자녀들은 처음엔 그게 기쁜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가문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옛적부터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접하게 하셨는지 경험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하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목표로 삼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말씀인데 이것이 계속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근데 승리하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건데 세상을 이겼다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손 들고 우리의 노예가 되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산과 동물과 토굴에서 유리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이 안에서 무엇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이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를 반드시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삶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삶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더 보강해 주는데 어떻게 보강합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냐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짓고 예배하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알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우리가 그 왕의 권한에 왕의 영광에 왕의 통치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세속도로 왕노릇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로 5절을 보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과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거, 그리고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에 경험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서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이 말씀은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성된 삶의 모습을 안 가는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배워요. 이 말씀을 안 배우는데 이걸 경험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거 말씀을 안 배우는데 우리가 목표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이 돼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에서 우리 삶에서 사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전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과연 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는지 아니면 누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대 이런 말을 듣고 왔는지. 여러분 잘 살 수 있대는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중에는 정말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왕이 나에게 뭘 던져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왕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아요. 왕이 나한테 보수를 좀 더 줬어. 그러면 내가 왕한테 보수를 좀 더 받기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왕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왕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은 정말 너무나 기본인데 오히려 이거에 대한 어떤 자세나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냐면 예배하는 삶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 신앙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삶,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이 인생의 목표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목표였는지.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조망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우리 삶에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묵상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이 안에서 우리에게 발견된 사명이 무엇이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알고 이 질서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우리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